오늘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한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꾸짖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했더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친구들, 여기는 하나님과 나의 처음 사랑, 첫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 사건, 내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또는 어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의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가 변화되었던 그 순간이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어제 보니까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 그래서 어제 우리 친구들을 자전거 타고 싶다 해서 내보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이 많이 불어. 30분 되면 전화하고 45분 되면 전화하고 50분 되면 전화하고 계속 전화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지금 이 시기에 감기 걸려도 안 되는데. 바람이 엄청 부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그 소리는 들어도 라고 합니다. 성경이 바람의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람의 소리는 우리가 들어도 바람이 불면 부두두두두 후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도 분명하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바람의 소리를 들어 그 바람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자도 오늘도 그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내 감정과 생각과 나의 느낌으로 인지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리를 들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의 소리, 실제로 귀에 들리는 소리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울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다메섹 도성을 지날 때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울이었지만 그 강한 빛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귀로 듣게 되었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듣지 못했어요. 똑같이 그 같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만 그 소리를 들었고 주변의 사람은 뭔가 그냥 그랬어. 바울하고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도 몰라요.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귀에 들리는 소리도 있고 여러분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음성을 통하여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고, 둘째로는 바로 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첫사랑을 했구나라는 것을 열매를 맺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오늘 내가 마귀에게 붙어 있는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세상의 다른 친구들과는 구별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두 번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드디어 내가
만났구나, 첫사랑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이라는 건 옛날 습관이에요. 너희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 너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했던 그 안 좋은 나쁜 습관들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나쁜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살아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만나고 난 후가 명확하게 경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났나?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라는 것은 아직 못 만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만났나 안 만났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나로 믿음으로 살게 새 사람을 입혀 주셨다 하는 고백과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으로만 만났다라고 착각을 하고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예전에 썩어져가는 그 옛날 습관 그대로 살아오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보면 만난 것 같은데 나의 모습이 옛날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너희가 첫사랑이 있고 그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증거로 친구들이 말씀을 보고 예배를 지키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 만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 선생님들 아시죠? 친구들 특히 우리 서희나 룻 그리고 재현이 가인 친구 보면 전 너무 귀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교회에 이제 나오시지 않잖아요. 나오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한번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수정 권사님 그렇죠? 얘네들이 이거 교회 한 주 나오는 게 습관이 돼서 나온다고요? 아니요. 매주 전쟁이에요. 맞죠? 매주 전쟁. 매주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나와서 딴 생각하고 뭐 멍하게 앉아있다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와서 예배 중에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의 예배가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 친구는 단언컨대 하나님을 만난 친구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내 삶이 바뀌는 거죠. 주일날 놀러가고 내 TV 보고 잠자기 좋았던 내가 교회 가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말씀을 보고 싶어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만난 자의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친구와 만나지 못한 친구는 명확하게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의 모든 좋지 않았던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죠. 간사님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만큼의 믿음의 분량에 자랄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 버리고 두 개 버리고 올해 버리고 내년 되면 또 더 버리고,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이 끝없이 계속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점령해서 들어갈 때 우리의 영적 지경이 점점,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 천국 가기 가까워질 때 되면 우리가 제일 믿음이 좋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거 보면 나이 들면서 몸이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마음도 믿음도 연약해지기 마련인데,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첫사랑의 경험이 있고 이것을 회복을 할 때 회복할 것이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복할 게 있어야 돼요. 회복할 것조차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습관과 생각이 바뀌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앞부분만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스톱. 자, 너희가 첫사랑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딱 붙어서 같이 사는데 언제부턴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꼬치꼬치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부모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이 저에게 잘못할 때가 있죠. 아이들이 스스로 미련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부모니까 다 알잖아. 쟤네들도 알아요. 눈치가 있으니까. 그럼 엄마 아빠한테 눈치가 있으니까 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 기분이 안 좋으면 잘하기 시작. 친구들 그렇죠? 엄마 아빠 눈치 탁 살피고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내가 잘하기 시작하잖아. 맞지?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죠? 마음을 좀 풀어주죠. 풀어주고 아까 있었던 일은 그냥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갑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또 잘하면 없는 걸로 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야, 너 며칠 전, 너 어제 몇 시에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너 왜 아빠한테 이런 말 했어? 너 왜 그런 행동을 했어? 라고 굳이 끄집어내서 그거를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잘 따지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잘 따지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못하는 부분 뻔히 있어도 다 넘깁니다. 자녀니까. 맞죠? 맞죠? 부모 된 여러분들 맞죠? 자녀가 잘못해도 일단 넘어가죠. 어지간하면 다 넘깁니다. 못 본 척, 모르는 척, 뭐 알아도 크게 심하지 않다, 뭐 그냥 넘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넘기지 않아요. 굳이 끄집어내서 너 왜 그랬냐? 아담에게 너 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왜 먹었냐? 아담이 스스로 부끄럽고 죄인 줄 알아 숨어 있으나 굳이 찾아와서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지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은 찾아내라 이 소리입니다. 찾아내서 회개하고 찾아내서 스스로 고백해라 이 말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건 스스로 고백했다는 뜻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없애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데, 이 회개가 바로 스스로 고백하는, 자백하는 게 회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꼬치꼬치 따지는 주님 앞에 내 잘못을 찾아서 낱낱이 고백해라. 아멘. 고백해라. 이게 회개라는 거죠. 사람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자녀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을 짚어내서 스스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는 죄는 분명하게 회개 기도를 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용서가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용서를 해줄까 말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일단 나는 내가 잘못한 거 하나하나 자세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니까 서로 부끄러우니까 넘어갈게, 안 넘어가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 가도 잘못해서 경찰한테 붙잡혀 판사 앞에 가면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을 다 스스로 인정하게 만듭니다. 인정 안 하면요, 더 괘씸죄로 더 가중한 처벌을 받게 돼요. 그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조금이라도 그냥 인정 빨리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 버티고 있다가 증거가 나와서 결국에는 걸려버리면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숨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빨리 나와 그대로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방법이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처음 열정, 처음 그 감격, 처음 그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라 얘기하지 않고, 네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했던 그 행동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사님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간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중간중간에 몇 번 더 강하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도 있었고, 중간에 물론 방황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막 방황해가 교회도 안 나오고 이랬어요. 막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중간에 방황하면서 내 맘대로 살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삶을 막 살았습니다. 정신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또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했던 저의 처음 행위가 뭐냐? 매일 말씀을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좋아서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처음 행위인 거예요, 간사님에게는.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느냐 이런 물으면 제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로부터 가졌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행동들, 그것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믿음의 행동조차 없었다면 정말 심각한 것이고, 앞으로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끝까지 회복하고 지켜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청년 선생님들을 보면 너무 귀한 것이,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매일 기도에 매일 기도도 하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또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너 그때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 만났을 때 첫사랑과 처음 행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하겠죠. 각자의 10년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도 말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잘 알기 때문에 말로 고백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나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내가 회복하지 못했다면 나는 첫사랑을 버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너에게서 촛대를 딴 데로 옮기겠다 이 소리는 너는 구원이 없다, 너는 지옥에 가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네 욕심을 따라 딱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의 처음 행위를 버렸느냐, 그게 곧 너의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 너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처음 행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게 된 일, 이걸 절대 내려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이 교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부터 찬양단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교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부터 전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교사와 찬양대와 전도하는 것이 처음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오셔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각자의 처음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서 그것을 살아가며 계속 회복하고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만큼 꼼꼼하신 분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많이 배웠으나 배운 것이 아니라 만나고 주님과 함께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또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행위를 언제나 살아가며 회복하여 주님과 함께 딱 붙어서 걸어가는 제가 되도록, 믿음이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도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주님을 만난 분명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미암아 바꿔주셔서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말씀 읽는 것이 좋은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이, 그 행동이 계속하여 가질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으려 합니다. 주여,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처음 행위를 분명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불러주시는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만난 자의 그 경험,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어 아는 것처럼 친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늘도 물림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분명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의 행동, 그 처음 행위를 살아가며 수없이 반복하고 회복하고 더 강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여 첫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회복하고 붙드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 세상에서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주셨으니 주여 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가자 전도하는 것이 용기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한 많은 증거가 이들의 삶에 많아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 때마다 주님께 딱 붙어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친구들로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게 만들고 만났나 안 만났나 헷갈리게 만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해야 되는 일들도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친구들과 형제들과 남매와 싸우게 만들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